사사기 20장 17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첫날 전선을 마련한 곳에서 다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너진 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출발은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아내를 밤새도록 능욕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의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모였고 전쟁할 준비를 갖춘 자가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분노와 정의감만으로 전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 배치 명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사기 1장 이후 약 25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를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똑같이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같은 질문, 같은 응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졌던 신앙의 패턴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첫날 22,000명의 병사를 잃고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패배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때로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만일 이 전쟁이 사람의 생각대로 시작되었다면 첫 번째 패배로 인해 서로 책임을 돌리며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과가 잘 풀릴 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신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재정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승리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응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느니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